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과 함께 하였던 여러 잡족들의 근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어서 갈렙의 근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버려야 할 근성이 무엇이며 가져야 할 근성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근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보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있어야 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을 얻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밤 사이에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 사방에 쌓였습니다. 만나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고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대로 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는데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만나는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만나만 먹어도 남녀노소 모두 건강하게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내려오니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만나는 불만과 불평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이런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하도록 자극을 준 원인 제공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신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성령을 가진 섞여 있는 무리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일치주의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좋다고 여깁니다. 이들은 비성경적인 신비주의자의 가르침에 마음이 끌립니다.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는 무속인의 소리를 혼합한 가르침을 수용합니다. 사람을 쓰러뜨려서 짐승의 소리를 내게 하거나 발부둥치게 하는 것을 마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하는 사람을 추종합니다. 이들은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심령 부흥을 갈망하기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기나 유명 인사들을 교회에 불려들여서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깁니다. 이들에게는 각종 위단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경계하도록 가르쳐 주어도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단들의 내면은 손을 잡고 이단 집단으로 가버립니다. 혹은 그들의 지시를 받아 교회에 침투하여 교우들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광야 교회라고 불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처럼 오늘 교회에 섞여 있는 무리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수수방관하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변질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섞여 사는 무리를 중대한 잡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잡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이 잡족 근성입니다. 잡족들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만나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만나는 그들에게 감사거리가 아니라 불만거리였습니다. 그래야 마구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이 잡족 근성입니다. 이런 잡족 근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불평했습니다. 잡족 근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되니 심화되고 증폭되었습니다. 광야를 행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낮의 더위로 인해 죽든지 밤의 추위로 인하여 얼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 않으셨으면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지 아니하셨으면 모두 포로되었거나 칼에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모두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엄청난 은혜는 무시해버리고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없는 것만 헤아리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것이 잡족 근성입니다. 이 잡족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고질이 되어 점점 도를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날로부터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고질이 된 잡족 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잡족 근성이 우리 자신에게 없는지 살펴봅시다. 잡족 근성이 발견되면 변호하고 타당화하지 말고 단호하게 제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근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벽을 이루는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나쁜 근성은 배격하고 좋은 근성은 배양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진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임무를 수행할 각 지파의 대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 명단을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나스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 잡다한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화한 듯합니다. 갈렙은 그런 잡족 출신으로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지명되었다는 것은 놀랍고 특이한 일입니다. 혈통으로는 그나스 출신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은 잡족 출신이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화한 이후에는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의 근성이 바뀌었습니다. 갈렙은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들까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갈렙의 근성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되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독이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부었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사손 대장부들을 부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급에 질려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직접 본 거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메뚜기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갈렙의 보고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과학적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실 상황에 대한 견해가 같았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성읍은 심이 크고 견고하다, 신장이 장대하다. 그런데 신앙적 측면에서의 견해는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와 정보를 전달한 정탐꾼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를 듣고 일제히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비탄에 찬 울부짖음이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며 밤새도록 한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패역한 말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찢는 듯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먼저 가나안에 대한 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외침으로,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한 열 정탐꾼의 정보는 굴절되고 왜곡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알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기를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였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였으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또 한편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습니다. 열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과대평가하여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을 때, 갈렙은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갈렙의 신앙적 근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갈렙은 요새화된 성읍이나 장대한 적들로 인해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정탐꾼에게 기죽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근성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항상 최선두에 나서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기골이 장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맡아서 그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헤브론을 자기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청원하였습니다. 그 청원의 근거는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에 근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심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습니다. 그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은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으며 현실을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파악하고 판단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결단에 이르도록 하려고 진력하였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갈렙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맹세의 말에 근거하여 여호수아에게 청구하기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은 소홀히 이기지 말고 다 찾아서 누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보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는 희생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근성입니다. 갈렙은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았던 헤브론의 선악지들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낙 족속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산간지대에 주로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키가 장대했으며 힘이 센 거인족이었습니다. 그 중에 헤브론의 아낙 사람이 가장 장대하였습니다. 갈렙은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헤브론에 거하고 있는 거인족 아낙 사람과 그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적 근성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지금 85세이지만 45년 전 정탐꾼으로 선발된 때나 다름없이 건강하여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때는 갈렙의 나이 40세였으며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후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출애굽제 40년째 되던 해이며 갈렙의 나이가 78세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료되고 기업 분배할 당시에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로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요단강을 건너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혹시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가정의 뜻도 있지만 아울러 정령이라는 소망과 확신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40세 때나 85세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분투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적 근성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신선한 신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요청에 어떠한 거부나 조건도 없이 축복과 더불어 흔쾌히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능히 아낙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과연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의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비록 그나스 족속 출신이었지만 그에게서 잡족의 근성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신앙적 근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잡족 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막중함을 망각하고 세상을 동경하는 것은 잡족 근성입니다. 그래도 밖에 있을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갈렙이 보여준 신앙적 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잡족의 근성은 철저히 뿌리 뽑고 신앙적 근성은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의 근성이 전염되어서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드디어 그들의 성격화가 되어지고 근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버림받아서 다수의 섬의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깊이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쁜 근성은 뿌리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이게 합당한 근성을, 신앙적 근성을 배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훌륭한 모범으로서 그나서 족속 출신인 갈렙을 성에 뚜렷이 내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잡족 근성을 완전히 내버린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판단했으며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동요되지 않고 그런 오직 믿음에 서서 전진했습니다. 이러한 근성 있는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